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순환의 토요일 아침입니다. 그가 누구신가? 그는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바라셨는가? 그러한 질문들 속에서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가 하는 질문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독일의 본헤퍼 목사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하는 말 속에 이미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전제되어 있고 그러한 조건이나 단서에 부합해야만 그리스도라고 고백되는 것이라면 십자가는 실패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본회포 목사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그리 제안합니다. 해서 그가 행하신 어떤 것, 그가 가르치신 어떤 교훈이 아니라 그분 자신으로, 예수님 그분 하나로 도마의 외침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믿고 어떻게 하심을 좋아하며 그로써 그분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이제는 탈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좋아함으로써 그를 따르고 그분과 하나 되고 종국의 그분께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기 이 십자가의 끝에서 자신이 정말 들려주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전합니다. 그 말은 바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돌아볼 때 주님은 가는 곳마다 반대가 있었고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있었으며 거부와 배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히 모든 사람의 축복과 경배를 받은 자리는 유일하게 베들레헴 말구유였고 놀랍게도 여기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난 십자가 그 다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가가 복음서를 쓴 이유는 그가 서두에서 밝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 바로 그 말을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의 정수를 제일 먼저 고백하는 인물이 이 복음서에서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본래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랐을 사람, 그와 그 어떤 것으로도 이어질 이유가 없는 사람, 예수가 능욕당하고 멸시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 그가 찔리고 상하는 일을 몸소 진행한 사람, 그를 죽인 사람, 그가 죽는 모습을 아래에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로마 제국의 레기온의 장교, 어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불경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복음서의 묘미입니다.
이제껏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만 하늘의 음성으로만 들려주었습니다. 주님 세례 받으실 때와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그러나 이 복음서 전체에서 저 성전의 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남겼다는 기록이 이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백부장이 로마 군대의 장수가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 말을 하였다.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형의 집행자가 자신이 땅에 박아 세운 그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그리 고백했다 합니다. 물론 백부장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분임을 알아보았고 그의 죽으심 역시 자신이 이제껏 셀 수 없이 집행한 많은 사형수들의 죽음과는 분명 다르다는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십자가 밑에 서 있던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나눴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는 자여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그리 말했고, 유대 종교의 대표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여 남은 구원하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왕이여 내려와서 우리로 보고 너를 믿게 하라 말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대언자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도 보지 못한 것을, 제자들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한 것을 한 이방인이 보았다는 이 마가의 기록은 참으로 이채롭습니다. 그로써 복음서는 이제부터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서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랜 역사와 세월, 율법과 종교로 점철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체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 역사. 그 역사에 참여할 사람들 역시 무한히 확장시켜져서 저 옛날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로 범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까지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결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등장하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렸다고 알려진 그 여인입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모친입니다.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요 주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여인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합니다. 41절은 이들이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참으로 여기에 주님과 함께 했던 남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이 복음의 여정 전체를 함께하며 그 모든 시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이 된 사람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한 사람. 그리고 여기 예수님, 이제부터 열려질 십자가의 시간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둘이 되었다는 구절도 함께 보았습니다. 성전의 높이는 20규빗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높이만큼 드리워져 있는 휘장을 사람이 위에서 아래로 가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건입니다. 휘장은 성소와 제성소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엄밀히 제성소를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구역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금기와 신비의 영역을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는 그가 찢겨지시는 그 순간을 통하여
이 금기를 끝내고 이 감추인 영역을 드러내고 이 신비한 곳으로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함께한 증인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복음서에서 이 복음서가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말한 한 이방인,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그 모든 길을 열어 보이신 성소의 휘장 이야기까지, 하나님의 사건까지. 오늘 우리는 자신을 찢어 내 보이신, 열어 보이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길을 얻었습니다. 앞서 한번 언급했던 독일의 본헤퍼 목사는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과 화해하는 길을 만드셨다.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길을 찾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체험함으로써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 고백하셨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꺼이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을 무엇으로부터 얻으셨습니까? 또한 누가 우리에게 다시 묻는다면 다시 또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함께 걸어온 이 귀한 고난 주간 영상 새벽 기도의 여정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오신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참으로 답답하고 서로 그립고 다시 볼 날을 기다리며 이리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발길은 잠시 멈춰지고 끊겨졌지만 예수께서 그날 이후로 영으로 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가신 것처럼 우리의 이 영의 발길,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 거룩한 길은 더욱더 선명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를 이어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만날 땐 더없이 기쁜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신 이 한 주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더욱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자비롭고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은 이 형편없는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이 세상과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놀라운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옳은 길이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주님의 아들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심연을 통과해야만 가장 높은 곳에 이룰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주님의 선하고도 참된 질서로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